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주님의 길 어떻게 따를 것인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도전 원수 사랑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도전 원수 사랑하기라고 하니까 사실 어떤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되어질지, 또 우리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원수 사랑하는 건데요, 그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축복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독교 메시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름이 바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약이 정말 새로운 것이다, 새 것이다 라고 하는 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온 개념이 바로 이 원수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제시해 놓으신 이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기가 가장 힘든 대상이 바로 원수 아니겠습니까? 원수는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고 고통을 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고요, 만일 만났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어떻게 보면 복수하거나 내가 당한 것을 갚아줘야 할 그런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상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지만 정말 이 도전받기도 싫고 이 도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만나면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길 꺼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를 만나는 것 자체도 불편한데, 이거는 원수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줬으며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 속에 정말 수많은 욕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슬로의 그 인간 욕구 5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조그만한 표인데요, 2부 예배 때는 조금 더 키워주세요. 여기 지금 단계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 단계가 맨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 생리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 욕구들이 그럼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으로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욕구가 뭐냐면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는 주거가 확실해지기를 원하고 이런 거죠. 또 신변에 이런 물리적인 그 측면에서 안전한 모습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인 욕구, 소속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사 같은 상황들 있죠.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에서 지방으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지면 이 교회 출석하는 게 힘드니까 이게 물리적 거리가 생기게 되어지면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옮기게 되어질 경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예수를 처음 믿고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 이게 소속의 욕구, 이게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 돌아봐 줘야 되고 이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한 공동체의 지체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 생겨야만 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그 다음 욕구가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해요.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이 욕구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가 또 이게 뭐 이 공동체한테 좀 강하게 또 자리 잡게 되어지면 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언제 문제가 발생할까요? 존경, 인정. 피택 투표할 때 자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무조건 이 피택 투표에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인정의 욕구, 지금 이 욕구가 너무 강하게 되어지면, 이게 피택 투표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신앙적인 왜곡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자신이나 공동체에 해로운 영향을 이게 주게 되어지죠. 이 욕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또 충족이 되어져요. 또 충족이 되어지면 그 마지막 단계로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했지만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인 이 안전의 그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욕구, 이 존경의 욕구가 뭐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집요하게 오늘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욕구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살면서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욕구, 이게 뭐 그 욕구가 있더라도 그 욕구는 이게 내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지금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욕구 때문에 뭘 하고 있지만 이 욕구가 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왜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욕구는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집니다.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대부분의 욕구들을 보게 되면 또 사실은 이게 뭐 상처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또 많거든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분들은 아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상처가 내 욕구를 견고하게 하는 모습이, 이게 오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처가 욕구를 만든다, 이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처가 욕구를 만드니까 또 이런 결단들을 하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욕구에 떠밀려 살지 않겠다,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나도 상처받지 않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그 관계들을 보셔요. 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뭐 미국에 있는 바이든이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영국에 있는 존슨이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처 주는 사람들, 내가 상처받게 되어지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다 지근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욕구를 채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욕구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어지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니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냐고. 그래서 당신에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상처를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무엇입니까? 이 상처라고 하는 건요, 거부당한 경험들은 다 상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보세요.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 거부당할 때입니다. 거절당하게 되어지면 다 상처가 되어집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상처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다가온 그런 은혜고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요, 이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사랑의 유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욕구와 상처가 맞물린 구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가 다시 욕구를 만드는 그런 구조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이 힘들어하는 어느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에게도 아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잘랐는데요, 이 시작과 마지막이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밉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면 그 미움의 감정이 또 미움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미움을 사랑으로 상쇄하지 않고 미움으로 받아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던가요? 미움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올 때 나에게 오는 믿음은 1인데 가는 믿음은요 2나 3이 아니에요. 거의 10이 가요. 10이 간 미움은요 20, 30이 돼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낳고 미움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보다 10배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보다 10배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주는 사람을 죽이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축복은 어떤 거예요? 살리는 언어예요. 그러므로 이 저주를 저주로 받아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옵니까? 서로 죽이는 게 되어지겠죠. 이 죽이는 언어를 서로 받으니까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살리는 역사가 싹이 나게 되어집니다. 싹이 튼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신문 요즘은 우리 여기 딱 사는 사람들끼리만 해도 복잡한데 이 5만 가지 얘기들을 신문지면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다 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참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멀어지고 원수지간이 되어져요?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님은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듣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문맥의 흐름상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이 평지수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평지수은의 한 토막이거든요. 이 수은은 앞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12명의 사도를 세운 직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로서 걸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오늘
주님의 길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 지금 제자들이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지금 처음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의미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축복과 이 저주의 말씀과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핍박받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받는 상황인데요, 그 핍박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니, 그게 축복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으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핍박하던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복음과 진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핍박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마땅히 이를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핍박하는 자들조차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핍박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핍박하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하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핍박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게 되어지면 보통 오늘 우리가 취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고통스러워요, 낙심하게 되어져요, 슬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수 사랑,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28절에서 기도까지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정상적인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또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결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사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방언이나 신유나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신비스러운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상상하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의 길을 가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원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원수 사랑이 십자가와 복음의 정수이자 이것이 여러분 최대의 이적입니다. 최고의 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무슨 병자가 고쳐지고 무슨 일, 이거는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제 왜 차원이 다른지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여러분,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을 실제되어지게끔 해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의 실제적인, 오늘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가를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볼게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뺨 맞는 걸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뺨을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뺨 돌려대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뺨 하게 되어지면 통상적으로 이건 오른쪽 뺨을 얘기합니다. 저 뺨은요, 그러면 뭐 반대편에 있는 왼쪽 뺨이겠죠. 근데 이 본문에 이 뺨은 오른쪽 뺨이니까 보세요. 대개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으로 만약에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고 치면, 턱을 때린다고 치면 어디 맞습니까? 오른쪽 맞습니까? 왼쪽 맞습니까? 네. 맞으면 왼쪽을 맞게 되어져. 근데 그게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아니, 뺨을 때렸는데 오른쪽으로 그러면 뭘로 때렸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때렸다는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냐면 이 당시 로마 식민지 상태 아니었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로마 군대, 이 군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뭐 이렇게 막 매질을 하고 할 때요, 손바닥으로 유대인들을 때리게 되어지면 이 손바닥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 손바닥이 더러워지는 걸 방지한다고 손등으로 이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른쪽 뺨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겁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아니, 뺨을 맞는 것도 힘든데 더럽다고 생각하고 이 손등으로 때렸으니까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원수라고 하는 것, 이 제자들에게 지금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원수는 상상 속에 있는 원수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원수들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원수예요. 지금 오늘 이 제자들 앞에, 이 유대 민족 앞에 놓여져 있는 원수가 분명히 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 하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신뢰를 통해서 진정한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 무자비한 이 로마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면서 정말 강력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취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쪽 뺨을 딱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날라오는 거 그냥 손을 딱 잡고 비틀어 가지고 홀라당 집어 던지고, 우리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영화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아니, 때리면 옆밤 맞고요, 옆밤도 도려 이렇게 돌려대라는 거. 이건 정말 약한 모습이잖아요.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과연 이 포악한 세상 속에서 이런 연약해 보이는 행동이 과연 그 어떤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 해보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게 되어지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장발장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이 장발장이 자기를 재워준 이 신부의 집에서 뭘 훔쳐갑니까? 은접시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잡혀요. 그래서 이 장발장을 잡아온 이 경찰이 이제 신부에게 데려갔죠. 그랬더니 이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장발장을 두둔하면서, 아니, 왜 이 은촛대도 같이 가져가라 그랬는데 왜 이건 두고 갔냐고 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장발장이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장발장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이나 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도소에 가잖아요. 제가 교도소 가서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도소 가면 교도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도소에도 뭐 천주교도 들어가고 우리 기독교도 들어가고 뭐 절에서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교화라고 하는 그 장에는 뭐 여러 파트에서 와서 이 교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요, 가장 효과가 높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화하는, 그러니까 신앙으로 교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제가 들어가서 상담을 해보게 되어지면 이게 오만 죄를 지으신 분들이 그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도 내가 잘못해서 여기 왔다는 분은 없어요.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뭘요? 뭘 용서를 구해요? 내가 지금 교도소 와 있는 걸 용서를 구해요? 아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원수 보고 분노하고 보복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복은 사람에게 보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보복은 그런 겁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보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수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에게 상을 받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보상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이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대접해야 될 대상, 지금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지금 대접해야 될 대상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정말 사랑으로 다가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대접해야 될 사람은 나의 적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이고 나를 저주하고 모함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오늘 우리 인간관계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밥을 한 끼 사면 상대방이 나한테 밥을 한번 삽니다. 내가 먼저 사야지. 왜 저 사람 나한테 밥을 안 사? 아무리 기다려봐야 소용없어요. 먼저 밥 사면 밥 삽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적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접해요? 상대가 적이면 적용되어진 말씀이 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보복의 원리가 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개 받은 대로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당한 대로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받은 대로가 아니라 받고자 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와 나중의 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먼저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것에 행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방법보다 이 사랑의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에 대한 사랑의 경우는 더더욱 그런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즉시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꾸 어떻게에 대한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는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원수를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도 미워하시는 분들은 더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지금 아무런 미움의 대상이 없는 분들, 그 미워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있긴 있는데 여기 밑에 지금 너무 행복해서 그게 끄집어내어지지 않아서 요 밑에 숨겨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
미워해 보신 적이 있거나 지금 미움 가운데 있는 분들,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이 용서하지 않아서? 아니요, 그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미워하게 되어지면 이게 내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 미움 때문에 가장 피해보고 가장 힘든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인생에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과거에 좋지 않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던 거예요. 좋지 않은 과거로 인해서 무엇입니까? 현재와 미래까지 불행하게 만들 필요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요, 오늘은 용서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고 또 그 사람 얼굴 한번 보게 되어지면 아니요, 또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게 되어지면 더 열받아요. 그게 오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용서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용서를 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상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이 있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보상이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봐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적인 보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칼을 품을 수도 없이 상처받고 피 흘리게 될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해라고. 이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죄인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 지금 여기 보세요. 다 원수 갚지 말라. 이 지금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 율법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기본 정신이었던 거예요. 새 것처럼 보이지만 새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원수 삼았을 뿐이지 원래 원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오직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단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살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요,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이 시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서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정보다 행동이 앞서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질 때가 많아요. 생각 없이 막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여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용서하는 데는 생각하지 말고, 감정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갑자기 이번 주에 전화 오게 되어지면 아, 내가 원수였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이번 주에 또 전화 안 하실라.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자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 용서하는 데는 먼저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걷는 것과 같아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 맞추어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는요, 용서요? 안 돼요. 용서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은 주님이 점검해 주셔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용서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주해 주셔야 됩니다. 머물러 주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신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은 없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자비로운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고통보다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정말 그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그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